오늘은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수주의라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천국의 은혜를 100배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항상 매여 있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게을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에 맞춰서 봉사하려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빛, 온전한 소금이 되지 못한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137번. 삼위일체.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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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하나님 주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주일이 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곳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이 순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난, 질병으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 세계 지구촌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교우들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울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강남 땅에 강남대로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서울중앙교회가 복음의 진리 등대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합력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도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 세대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물붓듯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그리고 이어서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어서 16절로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면 크리스천입니다. 주일 저녁. 대부분의 사람들은 쉴 텐데 여러분들도 주일 저녁은 이제 쉬는 시간이실 텐데 여러분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주일 저녁에 여러분 뭐 하시는지. 저녁 식사하고 나서 곧바로 주무십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곧바로 주무십니까? 제가 추정하기는 아마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바빠서 성경 못 읽었는데 아마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 TV가 있는 분들은 아마도 TV 시청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후 8시 혹은 9시에 뉴스 하기 전까지 계속 TV를 시청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TV 시청을 하신다면 우리 교우님들은 그 시간대에 무슨 방송 프로그램을 보실까? 출구조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하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모 방송에 복면가왕을 시청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청을 합니다. 복면가왕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누군가 무대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맨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정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노래를 부르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주로 다큐나 여행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 편인데 노래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보는 방송입니다. 각자 다양한 복면을 쓰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 흥미롭고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순수하게 목소리로만 노래 실력을 평가받으니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은 누구다 금방 알아채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 목소리만 듣고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복면을 벗고 나서야 이제 탄성을 지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개였구나. 아무개였구나. 판정단에서 탄성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판정단에서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을 볼 때 크리스천이었구나. 이런 탄성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여기서 행동은 이제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기독교인이었구나. 이렇게 놀라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면 크리스천이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복면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면 크리스천이란 자신의 모습, 자기가 하는 일을 감추는, 숨기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데 본래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밀이라는 복면을 쓰도록 하셨어요. 은밀. 영어 성경에서는 시크릿으로 번역하는데요. 비밀, 은밀이라는 복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은밀이라는 복면을 쓴 제자로 사역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 1절은 복면 제자의 행동 지침입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을 감추라는 겁니다.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드시게 되는데요. 2절로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것이고 5절로부터 8절은 기도에 관한 것이고 16절로 18절은 금식에 관한 겁니다. 여기 구제, 기도, 금식 모두 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남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인데 이런 일조차도 은밀이라는 복면을 쓰고 하랍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의하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 남에게 보이게 구제하는 사람은 자기 상 이미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밀하게 하라.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디트리 본 회포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행이 아니라 참으로 너의 선행이 된다. 너는 내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말래요. 내가 이런 일 했지? 이거 기억하지 말래요. 그게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5절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답니다. 기도할 때 역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골방 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는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시는 기도인데,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할 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 여러분도 금식 자주 하십니까? 이 금식은요, 단지 다이어트를 위한 게 아닙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경건 생활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지키는 종교 행위가 이 금식인데요. 이건 역시도 은밀하게 하라.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기도 하고 얼굴을 흉하게도 하는, 금식하는 티를 낸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내가 지금 며칠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금식 역시 하는지 안 하는지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은밀이라는 복면을 쓴 제자가 되라.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일들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 광고 좀 하면 안 되나? 남한테 좀 알리면서 하면 안 되나? 좀 드러내면서 하면 좀 어때? 예? 공개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 굳이 이렇게 복면 제자, 복면 크리스천이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제자가 하는 일을 오직 숨어서 보시고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이유는 제자로서의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제자가 하는 일을 오직 숨어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6절, 18절을 제가 표준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18절,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랍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표현이 비슷한데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서 보시고 있다고 하니 제자들은 마땅히 무슨 일을 하든지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숨겨둬야 된다. 하나님 숨어서 보시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땅히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혹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제자가 명심해야 될 것 이겁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드러내지 말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모르게 숨어서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나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남이 다 알게 광고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제자로서 일하면서 무의미한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보시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면 크리스천이 되라고 하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지 않는 일들의 그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위험성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은밀하지 않게 하는 거는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은밀하게 하지 않고 내 얼굴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일 한다, 내가 이렇게 큰 일 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한다, 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영광은요, 내게 아닙니다. 영광은 작든지 크든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이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연설을 잘하나? 대단하다. 이렇게 떠받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 그 어떤 영광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 아무개가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얼굴,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게 되면은 비록 나는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복을 반드시 복면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면 그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분명히 제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너희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리라. 은밀하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보온웨포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바로 나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친히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보상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에서 끝까지 숨겨져 있는 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면, 은밀이라는 마스크가 혹시 벗겨지진 않았는지. 나한테 은밀이라는 복면을 씌워주셨거든요.
은밀하게 행하라고? 그런데 그게 혹시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그거를 벗어버린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요, 의외로 탈복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강북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탈복면한 교인이 있어서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복면 교인이 아니라 탈복면 교인. 그 교인은 매사에 자기 얼굴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무슨 봉사를 해도 남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교회 모든 예배, 무슨 모임, 기도회는 다 참석을 참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 은근히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교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교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때로는 이 복면을 벗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쯤 되면 이 정도 했으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복면을 벗어버리면요, 아무개구나. 아무개가 이런 일을 했구나. 다 알게 되니 알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거 고생한 거 다 알아주고요. 그렇지만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복면을 벗지 않습니다. 절대 벗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복면을 벗어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복면은 내가 벗는 게 아니라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이 벗겨주십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철저히 그리고 끝까지 복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풍성한 상으로 갚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복면 제자로 살라, 복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히 행하게 하여 주셔서, 숨어서 하게 하여 주셔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49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시겠네 11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그 기업을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번성하고 번창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천국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 여기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 곳간을 풍성하게 하며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오니 하나님께 돌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 연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2단계 방역 지침을 잘 지킵니다. 또 교회 외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도 서서히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 종교 활동도 일부 완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풀어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백신 접종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입니다. 큐티 생명의 삶 6월호 이제 시편을 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 읽기는 이제 6월부터는 구약 성문서를 읽게 됩니다. 욥기, 시편. 저는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동참 계속합시다. 삼위일체 주일,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서 부활절기를 마감하고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해서 대림절 주일까지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새벽 기도하기 좋은 계절. 교회 새벽 기도는 1년 사시사철 하는 거지만은 특별히 계절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때가요. 3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입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서 하기 힘들고 겨울은 너무 또 추워서 하기 힘들고 이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여러분 개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위해서 우리 세례교인 여러분들은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 한 주에 한 번 이상 요일을 정해 놓으시고 교회 새벽 기도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되어도 다른 거는 혹 쉴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는 쉬면 안 됩니다. 세례문답 2021년 상반기 세례받기를 원하는 교우님들은 6월 첫째 주일까지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예당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면 크리스찬. 우리는 복면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기억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축도하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심이 복면 제자로 복면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국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